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 왕에게로 가져왔죠. 아마도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 전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왕 앞에 두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써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왕에게 두어라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명백하게 신명기를 포함한 이제 율법이시다.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읽는데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내용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는지 이제 그러한 이 마음이 요시야 안에 가득 들어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슬퍼하면서 또 겸비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통곡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가장 멀리서 못 찾을 것도 없고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요시야 사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책에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이 여호야김 앞에 낭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한 거니까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서와 대등한 권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지금 이 기록을 읽히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김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읽게 해요. 그러면 조금 읽으면 칼로 딱 면도칼로 딱 그어가지고 바로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또 조금 읽으면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눈 하나 꿈뻑이지 않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 버려요. 예레미야 36장 24절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 마음을 찢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읽는 여호야김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옷을 찢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찢든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당시에 활동했던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로 이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봐서 아시겠지만 율법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장 가 보면 이 율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28장에도 반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요시야가 이 신명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했을 겁니다. 정말 큰일이다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 명백하잖아요. 뭐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금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라. 혹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저주와 진노가 우리에게 정말 최종적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못을 찢은 그 이 감지한 내용이잖아요. 감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노는 유다를 향해서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을 교독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이제 유다에게 선포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유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여 주시죠. 요시야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시야 당대의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20절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에게 내린 재앙은 꺼지지 않는다. 그러나 겸비하여 옷을 찢은 요시야는 재앙을 면한다. 요시야 당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둘 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제 오늘날로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그 최종적인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다. 그러나 옷을 찢는 자, 겸비한 자는 뭐예요? 그 재앙을 면한다. 이런 이제 이 내용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거죠. 겸비한 자는 재앙을 면합니다. 겸비한 자는, 회개하는 자는 이 재앙을 받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요시야 이후의 사람들도 항상 똑같은 그러한 이 뭐랄까요? 이 환경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사후에 그 왕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왕도 유다에게 내린 재앙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다이죠. 자, 그러면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을 찢고 겸비하여 회개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시야는 그랬더라도 너는 안 돼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요시야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이
너의 당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평안히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야 그에게. 그러나 그는 그 재앙을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최후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바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에게는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연기되는 거예요. 계속. 요시야 때 충분히 내리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겸비함을 보면서 연기하신다. 하나님이 겸비한 자를 용서하시는 그 내용, 겸비한 자에게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도 또 엿보이냐면 요시야 말고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열왕기서를 볼 때 19절에 겸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시야가 겸비하였다. 근데 이 겸비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서에 딱 2번 쓰여요. 한 번은 요시야가 겸비하였다 이제 쓰고 또 한 번은 아합이 겸비하였다 2번 딱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인지 아시잖아요. 아합은 정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심판받기 합당한 왕. 꼭 한 명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 남유다는 므낫세를 딱 찍고 북왕국은 아합을 딱 이제 지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아합도 어떻게 했냐면 아합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굵은 배에 눕는 풀이 죽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겸비한 모습을 취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워버렸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였다. 물론 이제 그 겸비함이 끝까지 가지 않아서 문제였죠. 이후에 다시 원위치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적어도 겸비한 아합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합 당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아합의 아들 때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요시야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합이 겸비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재앙을 연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시야와도 같은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와 같이 나를 위해서 옷을 찢고 우리를 위해서 옷을 찢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